창세기 17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네. 창세기 17장 교재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 드렸고요. 그걸로 보시면 되고 물론 교재 없어도 강의 들으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언제나 그렇듯이. 자, 우리 지난 시간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죠. 이게 단순히 이제 지역을 옮겨라 정도가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루 이 동네로 상징되는 이전의 삶. 이전의 삶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 있을 때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살던 삶에서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어떤 요청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역은 가나안으로 옮겼는데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바로.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보다 애굽이 자신에게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내려간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가 혹시 빼앗길까봐,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셔서 바로에게 혼을 내주시고 아내도 되찾고 또 많은 재물과 이런 것들을 얻고 돌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게 하나님 뜻이었나요?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행한 일이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으나 그 일은 아브라함이 직접 생각하고 직접 결단한 거예요.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갔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겠으니까 간 겁니다. 다 아브라함이 판단하고 아브라함이 결정했고 자신이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마다 사실 위기가 찾아오죠. 롯과 헤어질 때도 롯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지정하지 않고 가나안을 지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고 이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야.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고 가나안에 있겠다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자, 또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도 몇 명 데리고 갔다고요? 집에서 길르는 318명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싸움이에요? 가면 죽을 수도 있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마다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하시고 도우시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과 같은 거. 너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라. 그게 복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다. 부유해지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자신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또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내가 사레가 권유해서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했죠.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레의 학대를 못 이기고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비슷한 언약을 주셨죠. 그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줬겠죠. 아브라함은 이때 이 아이가 하갈이 가진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줄 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약속의 아이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 수준이었던 거. 그러니까 하갈이 태어나고 이런 하갈이 애를 낳는 것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이제 충돌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21장에 나오는데 고민할 때 왜 고민할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라가 내쫓으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해요. 왜 고민할까요? 단순히 아들이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고민하는 거예요? 얘 약속의 아들인데 얘 버리면 안 되는데 근심하는 거예요. 하갈이 받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사라 말대로 하라. 갖다 버리라 이거죠. 무슨 뜻이에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갖다 버려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더 늙어가고 있죠. 사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더 늙어가는데 어쩌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늙어가죠. 하나님 왜 빨리 아들을 안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내가 했다는 가능성을 없애려 하신다라고 했어요. 사례가 경수가 끊기지 않았을 때 여전히 출산이 가능한 몸이었다면 또 아브라함이 젊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누가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자기들이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없애시는 거죠. 그 약속은 누가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아브라함이 사고를 친 게 이스마엘이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피해 언약까지 보여주셨죠. 근데 네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게 됩니다. 그게 17장이에요.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99세예요. 자,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 바로 앞절 보세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몇 년 지났어요? 13년 지났어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요? 옛날 같으면 야 이스마엘 아니야 뭐 이런 말씀 해주셔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 삐졌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안 삐져요? 하나님 삐지 그렇게 속 좁은 양반은 아니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지가 할 수 있다 그러잖아. 지금 계속. 지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지가 만들어냈다고 막 확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해봐라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장은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람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여기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령하시게 되고요.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삭을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비웃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 온 집안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으로 17장이 정리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하갈에게 나타나신 지 13년이 지난 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13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두려웠을까? 아니면 의아했을까?
걱정이 됐을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았을까? 확실한 건 13년의 하나님, 13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브라함은 제가 보기에 크게 신경 쓰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세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죠? 힘들 때 찾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는다고요. 답답하고 아쉬운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아무 때나 하나님 찾지 않아요. 목말라야 우물을 찾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게 좋아요. 먹고 살만하죠. 돈도 많죠. 제일 걱정하던 게 뭐였어요? 자식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자식도 생겼네. 걔가 태어났죠? 잘 크네. 그렇죠? 걱정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별로 걱정 안 했을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착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나름 자기의 방식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거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보세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으시죠.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침묵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거나 뭐 하나님을 방치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을 지켜보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고 있어. 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다?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냐? 17장 1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 완전하지 않아. 너 완전해야 돼 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전능한 하나님.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 뭐냐면 어디 갔냐?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을 연결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완전하지 않아. 너를 완전하게 하는 건 누구야? 전능한 하나님 나야. 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 보세요. 3번. 하나님은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은 혼자 완전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시고 그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17장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세요. 이것도 똑같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 언약은 내가 세웠고 내가 이룬다는 뜻인 거죠. 그게 15장에서 피의 언약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랬더니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엎드리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14년 동안 헛짓거리 한 게 생각나니 엎어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5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보세요. 아브람은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랑 높여진다라고 해서 람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높여지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랑 라함이란 단어 많다라는 라함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은 내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작정이 담긴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내가 잘하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되게 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봐봐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아부일지는 모르죠. 아버지일지는 모르지만 라함은 아니잖아요. 여러 민족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물론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심히 번성해질 거고 그로부터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게 하실 거고 애굽에 가면 히브리인들이 또 인구 폭발이 할 거고 왕국이 이루어질 거고 이스마엘에게 나와서 온 통치자들이 나올 거고 에서를 통해서도 여러 왕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고 뭐 여러 민족이 나온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약속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태어나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시는 거죠. 여기 보면 나와 내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후손이라 했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랑도 연결되고 막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일단 그 부분은 좀 뒤에 보고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시고 영원히 유지하고 성취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7장 8절에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을 확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을 확증해 주시죠.
자, 그런데 창세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뺏어야 하는 땅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거죠. 물론 이제 그 출애굽기 나중에 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뻘짓을 하죠. 자, 10번.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신약에서 교회로 확장된다. 물론 여기서 땅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는 하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뭐냐? 그 땅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본향.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바란 그 성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유업을 받은 이 유업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하나님 나라인데 구약에서 그것은 가나안으로 상징되었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유업은 우리의 고향, 영적인 고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나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갑자기 할례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
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자격을 요구하신다. 할례하라고 명령하시지 않냐. 할례 안 하면 아브라함한테 이따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백성 못 된다 그랬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구약 시대는 그게 할례였는데 지금은 세례다.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가져다가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마음의 할례라는 건 물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다. 물질에서 자유로운 증거가 뭐냐? 10의 2조, 3조, 4조 하는 거다. 너의 전 재산을 바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죠. 자, 언약의 징표 할례를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9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놓고 뭘 요구하시는 것 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할례의 의미를 확인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후손도 동일한 언약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언약을 지키라는 걸까요?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지켜야 하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가 뭐냐면 남성의 음경에 있는 포피를 절제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요즘엔 잘 안 한다고 하는데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징표가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 성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식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시에요. 자, 그런데 할례와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11절에 가면 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요. 표징이에요. 표징이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것처럼 할례의 표징도 영원한 표징이래요. 자, 그런데 할례에는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뭘 뜻하냐면 생식기를 자른다는 뜻이에요. 성기를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남자가 생식기를 자르면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할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한 그 번성이 생식기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언약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행위로 생식기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포피를 자름으로써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징을 남자에게만 행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북의 사회니까 가부장적 사회니까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남자랑 혼인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남자에게 있는 표시가 둘이 하나가 되면 모두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받지 않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징표이다. 하나님이 원인과 이유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건데 너는 그 약속을 받았다 혹은 그 약속을 신뢰한다는 뜻으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할례가 뭘 의미한다고요?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라고요. 그렇죠? 생식기를 잘라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할례에 담겨 있는 거죠. 자, 17장 12절 보세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할례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뭐라고? 자꾸 뭐 할 때마다 얘 빅스비가 대답을 해. 내가 뭔 말을 했는데 너 대답하는 거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자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노예들도 받아야 한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된대요. 노예들까지 포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그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주인이나 노예나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어서 구원받아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 또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7장 13절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 옛날에 제가 무슨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면역력이 최고래요. 그래서 그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8일에서 열흘 그때 됐을 때 예방 주사를 겁나 맞는데요. 8일에서 그때 됐을 때 예방 주사를 막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아이의 면역력이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방 접종이라는 게 균을 넣는 거잖아요. 균을 넣어서 이 면역력이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 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 하면 그때 그래서 그 주사를 맞으면 평생 간대요. 그래갖고 우리 아기 때 맞았던 그 주사들 중에서 또 맞는 거 거의 없어요. 그 시기에 맞았던 예방접종을 어른이 돼서 다시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그게 참 신기해요. 면역력이 제일 좋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금방 치료가 되고 이런 거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언약이 된다. 이거는 할례가 영원한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누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거래요. 자,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죠.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는 고백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고. 내가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할례인 거죠. 할례는 아까 자르다 그랬죠? 그렇죠? 자르든지 아니면 안 자르면 잘려 나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모세는 이 할례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느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할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 건 육체에 행한 거잖아. 근데 그 할례의 의미가 모세는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거라는 거죠. 겉으로 할례를 하는 건 상징이고 진짜는 어디에 해야 하는 거야? 마음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고 생식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행한 할례가 중요할까요? 그 마음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할례가 신약으로 가면 십자가로 연결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에베소도 다음에 있어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 빌립보서 다음이요? 네. 골로새서 2장 8절. 빌립보서 다음 쪽에 있는데. 빌고레야? 빌고랩이야? 아무튼 2장 8절. 겁나 무식해 보인다 그거 모르니까. 내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대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할례가 있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켜졌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러면서 그게 그리스도 할례라고 하죠.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역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자, 아까 할례가 뭐라 그랬죠? 잘라내다 그랬죠. 네, 이거 잘라내다 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끊어버리는 팔 하나 자르는 게 아니라 성기 하나 자르는 게 아니라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할 때 여기서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죽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끊어졌다라는 이게 할례예요. 같은 단어예요. 할례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끊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끊어져야 하는 거, 죽어야 한다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끊어져야 하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져야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끊어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끊어지신 거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지신 거죠. 그게 골로새서 하는 이야기인 거고, 우리 몸이 끊어져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끊어지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루는 일에 너는 부름받은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너를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 그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사고만 치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물이나 어떤 불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뭘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뭘 받아내시는 거야? 믿음을 받아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줍니다. 이때부터 사라예요. 자, 창세기 17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사라로 부르시고 그녀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주실 것과 무수한 후손과 여러 민족과 왕들을 주실 거다 약속하세요. 그런데 사레는 공주란 뜻이었어요. 사라는 왕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의 적법한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약속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라는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약속이 동일하게 교회에게도 적용돼요. 왜냐하면 사라가 약속의 어머니로 칭함을 받게 돼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겠어요?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죠.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약속을 상징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약속을 상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라가 할 수 없어서 그래요.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약속의 자녀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기 보면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해서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우기는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국어를 할 수 있으면 안상홍은 안 빠진다. 신천지도 사실 국어만 잘해도 이단에 신천지에 안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국어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국어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위아래 다 따져보고 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웃어요. 창세기 17장 17절. 웃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동안 엎드려 있는 동안이에요. 엎드려 있어요. 아까 엎드렸잖아. 그 상태에서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99살이잖아. 이제 100살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런데 사라는 벌써 13년 전에 경수가 끊겨서 애를 못 낳아요. 99세예요. 어찌 출산해?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는 몸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사라가 젊어지든지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 가질 때 있잖아.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 막 겉으로 안 했어요. 겉으로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이거 불가능하지. 에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에이 또 그러시는구만.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준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해결책이 뭐예요? 이스마엘인 거죠. 아브라함이 준비한 해결책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심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사라가 임신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거래요. 19절 보세요.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런데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다예요. 지금은 웃다 웃었다 이런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웃었네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비웃죠. 이삭이 태어나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말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보시기, 하나님 참 상황도 보시고 현실 좀 보시고 말씀하시지.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이러는 아브라함 말이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의 조건, 아브라함의 상황, 아브라함의 현실, 심지어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사라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셔서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조건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적 없고, 아브라함의 그래서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없고 잘못이 있고 해도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기대 안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낼 만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유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유일한 근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이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고, 그를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가나안에 오게 하신 거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고, 지금도 또 하나님이 계속 그 인생을 다루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데까지 데려가시는 일을 포기하시거나 실패하는 일은 없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창세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을 이끄신 게 최종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왔죠.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왔으니까 야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했냐고. 안 했다고요.
가나안에 도착한 건 시작이에요.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요. 최종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가 최고 목표잖아요. 우리 옛날 성경 버전으로는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는 자리까지,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까지 데려가시고야 마시겠죠. 반드시 이루시겠죠. 이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걔네는 아예 원인이 없었으니까 누가 원인이시요?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불가능이, 사라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세요.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존재예요. 물론 이스마엘은 이 약속의 자녀들과 다르게 지 맘대로 살다가 지 맘대로 민족 이루고 지 맘대로 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고 그거 언제 배웠냐?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나? 창세기 처음 할 때 배웠지. 창세기 노아 후손에 족보할 때 우리 그런 내용 배운 적 있어요. 이 약속들이 봐봐. 야벳의 자손들이 셈의 장막에 들고 막 이런 말씀 했을 때가 있어요. 기억 안 나죠? 나중에 찾아요. 근데 나중에 강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장막에 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서 유럽에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만 받고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는 역사들을 보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마엘이 뭘 잘못해서? 자격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안 되는 건 그가 언약 안에서 태어난 자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닌 거죠.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선택 안 했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큰 나라를 이루고 할 거지만 걔는 내 언약 안에 있는 애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렇게 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되게 하시는 거죠. 자,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하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십니다. 17장 22절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산으로 올라가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올라가셨죠. 자, 이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실행합니다. 17장 23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해줘. 그럼 하나님이 명령대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쨌든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아멘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99세고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건 13세죠. 그리고 26절, 27절은 반복되죠. 23, 24절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26, 27절은 같은 얘기가 반복됐으니까. 자, 이스마엘은 이삭처럼 언약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이미 알고 있잖아. 이스마엘은 언약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할례 안 받아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13살짜리 초딩인데 중딩인가? 할례 안 받아도 되잖아. 근데 왜 할례를 받을까? 이스마엘도 여전히 아브라함 집안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할례는 은혜의 상징으로 준 거고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은혜의 상징인 거예요. 할례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장막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할례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할례를 자격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자격이 아닌데 자격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에 받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몸에 받은 할례는 진짜가 아니야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나 그 칭찬이 사랑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같은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가 이 시대의 할례니까 사례를 받아야 된다 말 이러면 안 돼요. 세례가 자격이란 소리는 아니니까요. 세례는 고백이지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의미는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할례 자체가 자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세례 또한 자격이 될 순 없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생식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선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그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렇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이것을 신뢰한다는 의미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다니까 웃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마엘이면 된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례 하겠다고 해놓고 할례도 해놓고 에휴 이스마엘이지 뭐 에휴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러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못난 것과는 상관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사건과 할례를 명하시는 사건이 함께 있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되게 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에 담긴 의미이며 할례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끝.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돌아가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